2004년에 첫 번째 쓴 수필집의 제목이 딱새에게 집을 빼앗긴 자의 행복론이에요. 거기에 민들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책을 내고 열린문이라는 큰 출판사에서 책을 냈고 이제 뭐 신문들마다 다 인터뷰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인터뷰하겠다고.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소설가 김주영 씨였어요. 아시나요? 네, 그분이 제 책을 읽고 저를 인터뷰하시겠다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 내가 쓴 글 중에 가장 감동받은 부분이 민들레였다. 민들레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민들레 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썼어요. 민들레 춤 어떤 이야기냐면 민들레는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우면 노란 꽃이 피죠. 노란 꽃이 며칠 동안 핀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계속 꽃을 피워가죠. 근데 꽃 한 송이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꽃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꽃 한 송이가 아니에요. 민들레는 꽃 한 대에 몇 개의 꽃이 피는 줄 아십니까? 그냥 수백 개를 하지 마시고, 그 노란 꽃술 하나가 그냥 꽃술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꽃송이, 암술과 수술이 있는, 하나를 뽑으면 그 하나가 한 대에 있는 노란 게 쫙 모여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꽃이 암술과 수술이 있는, 그게 몇 개냐면 제가 오래전에 해봤어요. 제가 주로 전공이 뭐냐면 분쟁 있는 교회 수습 목사입니다. 분쟁 수습 전문 목사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있는 100년 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분쟁 수습하러 제가 1년 동안 이제 수습을 했는데, 일부 새벽 7시 예배 끝나고 9시 예배 설교 끝나고 3부 예배 전에 이제 1시간 피잖아요. 그럼 교회 마당에 갔더니 민들레가 꽃이 펴 있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제 방에 담임 목사 방에 앉아서 세봤어. 몇 개였을까요? 응? 117개였어요. 딱 한 송이 아니라 한 송이에 117개의 꽃송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꽃씨를 따왔어요. 꽃이 펴 있는 거를. 꽃씨를 따서 다시 세봤어요. 몇 개일까요? 117개였어요. 코스모스는 한 50개, 60개 꽃이 피어서 그것이 시가 맺히면 30개 정도 절반이 있고 측정해야 하는데, 민들레는 거의 그대로 꽃송이가 씨앗이 돼요. 그만큼 번식력이 좋죠. 근데 이제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꽃까지 다 피울 때까지 있다가 꽃이 다 펴지면, 이제 수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누워요. 꽃대를 그냥 세워 있지 않아요. 누워요. 왜? 꽃이 펴 있는 다른 애들이 벌과 나비가 찾아오도록 잘 보이게. 다 수정이 된 애는 누워요. 누워서 뭘 할까요? 꽃이 여물기까지 기다립니다. 그 꽃이 다 여물면 얘가 다시 일어나요. 신기해요. 근데 꽃대가 요만했었는데 누웠다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키가 다시 이렇게 커집니다. 왜? 씨앗을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 내 민들레가 단지 내가 꽃을 날려보내서 요만큼 더 키워야지가 아니에요. 주변에 풀이 있으면 풀보다 더 키를 올립니다. 풀이 없으면 요만큼밖에 안 키워. 근데 옆에 풀이 가려지면 어떻게 해요? 풀에 걸려서 안 날아가잖아요. 풀보다 키를 더 올립니다. 꽃대 하나마다 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도 사물에 인식하는 눈이 있어요. 그걸 썼는데 이분이 이거 감동을 받았나 봐요.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들레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 관찰하면 새로운 거에 보여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 뒤에 나올 부분인데 어차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그다음에 참새 한 마리, 포도, 특별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길을 가며 만나는 작고 사소한 곳을 멈춰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멀리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길을 가며 광야를 걸으며 거기에서 멈춰 바라보는 작은 산만 하나까지, 녹을 쓸게 하는 녹까지, 존벌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관찰력과 상상력.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아닐까 싶어요. 내일 모레 제가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수련회 가서 강의를 하는데 바로 이걸 설명할 거거든요. 예수의 감성. 이야기할 건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아름다운 지도부가 누가 파먹은 것처럼 신음하고 있죠. 그래서 홍수난 데는 폭우, 홍수나고, 산불난 데는 산불나고. 지금, 올해도 산불이, 스페인 산불, 프랑스 산불, 그 다음에 캐나다 산불, 미국 산불. 미국 산불은 아직도 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산불이 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럽의, 미국의 산불을 보면서 기후변화야. 기후변화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럽의 산불은 왜 산불이 잘 날까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왜 산불이 날까? 거기는 이름이 유럽이지만 어디에 가까이 붙어 있을까요? 사하라 사막. 바로 사하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그 지대에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지만 사하라 사막의 열풍이 그대로 가요. 근데 거기는 여름이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그러니까 여름에 그렇게 산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죠. 미국 거의 다 소나무, 힘이 없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산불이 한번 불면 그냥 그다음에 우리처럼 화렵수가 많은 산지가 아니라 경사진 산지가 아니라 그냥 들판 같은 덤불이 많아. 덤불과 사이사이에 그 침엽수에 서 있으니까요. 그냥 산불이 한번 나면 꺼지지 않는 그런 형태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인데요. 자, 산불 가뭄으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지구, 신음하는 지구죠. 그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정말 기후 얘기에 점점 힘들어져가는 지구의 신음소리를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다가 집단 자살할 건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구의 미래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라는 질문들,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환경 강의도 참 많이 하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질문을 참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만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면 스스로 나설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보지 않는 거죠.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30년 동안 이 일을 해가고 있는데 환경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뭐든지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돼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게 정말 제가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해놓고는 그 선물을 뜯어보지 않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선물이라고 해놓고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보지 않고 있다.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된다면, 본다면 알게 되고,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용기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거죠. 검사가 내게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나를 반드시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는 의도였겠죠. 다행히 좋은 판사를 만나서 무죄를 받았고요. 검사가 또 항고에서, 근데 고등법원에서도 또 무죄. 또 대법원까지 또 상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죄를 했는데요. 가는 길마다 그렇게 제게 그런, 아주 놀라운 선물들이 제게 오지만, 하나님은 제게 그걸 다 이겨낼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미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지키고 용기가 나온다. 에르네스트 카르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재는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다. 자는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다.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사한다. 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꼭 교회당, 기도원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있다. 꽃 한 송이에도 나무 한 그루도 새들의 노랫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눈이 된다면. 여기 아주 멋진 말 있어요. 자연은 하나님의 편지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편지다. 애인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편지를 뜯지 않고 그냥 서랍 속에 쳐놓나요? 뜯어봐야죠. 그리고 한 번만 볼까요? 읽을 거더라고요. 또 신시함이 있죠. 바로 이거예요. 이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에요. 편지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읽으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는 자연을 읽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몰트만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절차하고 창조자의 내재성을 재발견해야 된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자,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책 두 권을 쓰셨을까요? 바이블 네? 자연. 바이블과 자연. 네,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우리 따로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한 권이잖아요. 자, 제가 그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구약과 신약이 그러거든요. 네, 구약과 신약이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과 자연이에요. 근데 성경을 쓰기 전에, 먼저 이미 오래전에 자연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책 두 권.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읽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 작은 신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좀 더 눈을 커서 하나님 쓰신 이 자연이라는 책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쓰신 책이요, 편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나비도 읽어야 되고, 새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나무도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눈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신 책, 자연을 가장 잘 읽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가장 잘 읽은 사람? 예수.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의 생태적 안목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저 꽃을 보며 꽃꽂이 할 때 제일 많이 쓰죠? 무슨 꽃? 백합.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합 예쁘잖아. 향기 좋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백합을 얘기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백합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지 못했다 아시죠? 참새와 포수가 아니라 참새와 방앗간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즘 포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죠. 포도를 드시면서 예수님의 포도 비유를 떠올려 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거의 아마 포도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예수님의 포도 비유를 거의 떠올리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포도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의 농부다.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스쳐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과 농록, 무화과 나무, 겨자씨, 뱀, 비둘기, 하루사이, 낙타, 갈대, 씨앗, 밭에 감추인 부화, 진주, 그물. 여기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본 거 있나요? 보려면 아주 귀한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작고 사소해, 흔해,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2000년 동안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설교하고 풀어내고, 지금도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어려운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은 거창한 곳에 숨어 계시지 않다. 바로 작고 사소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일상의 사소함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멈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멈춰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바빠. 할 일이 많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쁜 발걸음을 멈췄어요. 나 오늘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설교도 해줘야 돼. 그렇죠? 사람들 만나야 돼. 그런데 바쁜 발걸음을 일단은 멈췄어. 멈춰야 보이거든요. 멈춰 바라보고 깊은 곳을 보기 시작하시죠. 멈춰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사진 찍고 그림 그리듯
자기만의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야. 아주 쉬운 그림 언어처럼 그림 그리듯 쉬운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으셨죠. 예수님처럼. 여기 불을 하나 꺼볼까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앞에 불을 보면 안 되나요? 앞에 안, 좀 낫네. 네, 됐습니다. 창조라는 편지를 예수님처럼 읽는다는 것. 에어컨 바람이 좀 세긴 하네요. 모든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창조, 작고 사소한 것을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써놨죠?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24시간 일 안 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요. 내가 하나님 옆에 깨어 있다는 것은 오늘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만나는 꽃 한 송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지금 여기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곳에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깨어 있다는 거죠. 우연이야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오늘 산을 한참 집 뒷산을 걸어가다가 바로 이게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거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린다는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여기서 드레베카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 여기 영성경은 보라 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봐야 돼.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신음하고 있는지도 봐야 돼. 근데 보지 않잖아요. 대면하지 않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신음하는지 우리의 현실들을 아름다움도 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아파하는지도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이야. 근데 보질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잠깐만 넘어갈게요. 여기 영영사전을 찾아봤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친구분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분 자제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시는지 공부하신 분이었는데 영영사전을 아주 큰 정말 크고 두꺼운 영영사전 2권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죠. 그래서 가끔 제가 단어를 찾을 때 거기에서 영영사전에서 단어를 찾아서 깊은 의미를 찾고 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본다라는 말로 했는데 이 영영사전에는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바로 본다는 것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찰하다, 만나보다, 찾다, 경험하다, 인정하다, 발견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알다, 살펴보다, 조사하다, 상상하다, 생각해보다, 마음쓰다, 배려하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사물을 본다는 것, 성경 구조를 본다는, 성경 읽는다는 것. 우리는 더 깊이 보는 게 필요해요. 보고, 한편 얼핏 보고 지나가는 게 다 알았다가 아니라 조사하고, 관찰하고, 살펴보고, 경험하고, 상상하고, 배려하고, 했을 때 더 깊이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물을 깊이 볼 수 있는 눈. 바로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생태적 안목이 아닐까. 바라봄이란 단순히 본다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행위를 통해 뭐예요? 예수님처럼 듣는 거예요. 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으로 정말 그냥 주시옵소서 쭉 해야지만 기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경탄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뭐였냐면 그냥 같이 걸을 걸다가 개미가 지나가고 보면서 멈춰 바라보며 경탄하는 것이 그의 기도였어요. 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종과 동록소, 존볼레에서도 새를 녹색의 녹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걸 한번 같이
우리 가슴속에 씹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차돌 하나, 나무 하나가 잠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만드셨기에 한번 천천히 천천히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 볼게요. 시작.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차돌 하나 주워들고 하나님의 무게를 느껴보고 나무 한 그루에 기대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께 기대는 것처럼 느끼고 땅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 느끼고 나를 스쳐가는 지난길에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따스한 햇볕에 나를 어루만지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모든 곳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바람 하나, 햇빛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그 다음에 이런 생태의 감성을 깨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조금 올릴 수 없을까요? 조금 춥다. 네, 제가 조금 춥습니다. 조금 춥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니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초목에 대해서 레반, 백향목, 우슬초, 짐승 기어다니는 것에 모든 것에 말했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끄지 마세요. 더우면 안 되니까. 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지혜를 많이 주셔서 누구보다 많이 안 게 아니었어요. 뭘까요? 관심을 갖고 관찰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솔로몬은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나무에 대해서, 풀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제가 모든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길냥이, 고양이와 새 간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이 커져서 오늘 제가 SBSY에 저한테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도 새에 대해서도 알아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관심을 갖고 보는 거거든요. 관찰하며 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원래 지혜를 주서가 아니라 자연을 보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헤르멘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멋져요. 자연은 그림이자 언어다. 자연은 그림이래요. 그림을 봐야 돼. 그러면 언어야. 읽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경쟁하고 싸울 줄만 알았지? 하기만 할 줄 알았지? 보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나 이 말이 멋있어요. 경외감을 갖고 가슴 설레며 자연의 언어를 엿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일 거예요. 경외감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자,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모든 답은 자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읽는 능력이 시간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창세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끌어와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죠. 아담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봐야죠. 관찰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건 관찰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자연을 관찰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예수님은 최고의 관찰가다. 그러면 상상력이 정말 존볼로 어떤 하늘보화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난 참 그분 대단한 관찰자요. 대단한 상상력이요. 대단한 이야기꾼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란 관찰과 상상력과 이야기가 하나로 버무려진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로 관찰을 통해서 그 작은 것을 상상력을 통해 이 자기만의 하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란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바로 여기 있어요. 해볼까요? 같이?
멈춤, 머무름, 바라봄, 상상이에요. 먼저 멈추시고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투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다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오겠죠. 아까 그랬죠? 성프란시스 기도는 그저 바라봄이었다. 경이로움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불과했다. 자, 시편 1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여기 있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는 것을 다 보고 남들이 듣는 거 다 똑같이 듣는 것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뒤에 행동이 따르겠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무슨 행동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행동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씨앗입니다. 싹이 나오습니다. 그런데 이 싹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씨앗 뿌리는 사람을 보았어요. 아예 바빠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멈춰 쭈그려 앉아 씨 뿌린 사람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기만의 관찰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십니다. 밭에 씨앗 뿌린 사람이 뿌렸는데 길가의 바위 위에 가시던 물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눈 속에 지금 씨앗이 네 군데 다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관찰을 통해 자기만의 장면을 만들어내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에 자기만의 이유를 해석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관찰자요. 다른 말로 뻥쟁이에요. 작은 사건을 더 크게 만들어내는, 뻥쟁이는 거짓말쟁이란 말이 아니에요. 불려낼 수 있는 놀라운 상상력의 대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눈이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우연이야가 아니라 모든 작은 사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한번 예수님의 생태적 시선을 갖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1번 시작. 2번 3번 네, 우연이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건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란 이거를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민감하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깨어있는 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하나님 같은 깨어있는 눈이 필요한 방법은 뭐냐? 딱 세 가지 아주 쉬워요. 우리 아이들, 제가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학생들 강의 가서도 늘 하는 방법입니다. 학부모들 강의에 때 쓰는 방법인데요. 딱 세 가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학교는 주어진 정답 하나만을 배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관찰, 질문, 상상. 이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마법이에요. 관찰. 모든 예술, 문학가, 작곡가, 과학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였을까요? 관찰이에요. 오늘 우리는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야. 관찰할 줄 안다면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찾아낸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듣지 못한 걸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바로 관찰이에요. 관찰도 시작해요. 관찰, 질문, 상상. 자, 여러분, 그 셜록 홈즈 누구죠? 명탐정 셜록 홈즈. 여기에 셜록 홈즈의 단편
내보면 이런 이해가 나와요. 같이 한번, 뭐냐면, 거기에 셜록 홈즈의 친구, 의사 친구 이름 뭔가요? 왓슨이죠. 예, 왓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눈도, 너 설명을 듣다 보면 참 놀라운데, 근데 내 시력도 참 좋은데, 나는 왜 모를까? 라고 하니까, 셜록 홈즈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 홈즈의 이야기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나는 보는 것과 동시에 관찰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네, 바로 여기 있어요. 보는 거하고 관찰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다 봐. 눈이 있으니까, 시력이 있으니까 봐. 그런데 관찰은 하지 않는다. 보는 것 관찰은 다르다. 아까 see, 더 깊은 범위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더 사물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관찰이라는 다른 쉬운 말로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 이제는 사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인다. 민들레? 단순하잖아요. 근데 관찰을 갖고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지 몰라요. 겨울에는 민들레가 어떤지 아세요? 한겨울은 제가 12월 24일 날 서강가를 걷고 그 강가를 걷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서리가 쫙 내렸잖아요. 12월 24일이니까 춥잖아요. 얼음 얼고. 그런데 놀라우게 그 밭두렁에서, 그 추운 밭에서 노란 민들레 꽃이 핀 걸 봤어요. 근데 서리가 하얗게 내린 상태에서. 그럼 그 추울 때 민들레 꽃을 어떻게 피웠는지 아세요? 응? 자, 여름처럼 꽃대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잖아요. 꽃대를 올리지 않아요. 네, 땅바닥에 딱 붙어, 줄기가 없어. 땅바닥에 딱 붙었어요. 그리고 이파리를 땅바닥에 폈어요. 햇빛의 열기를, 낮에 되면 그 열기를, 온기를 자기 몸 안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 꽃잎에 그냥 서리가 또 하얗게 앉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당당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겨울에도 자기가 꽃을 피워나가는 민들레의 놀라운 지혜를 봤던 거죠. 관찰하면 보여. 그리고 거기에서 나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관찰 다음에 뭘까요? 왜? 엄마, 이거 뭐야? 자, 우리가 어릴 때는 늘 입에 뭘 달았어요? 왜? 이게 뭐야? 라고 달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커지면 이젠 입에서 왜를 잃어버리죠. 자, 경험의 눈이라는 슬픔이에요. 마치 내가 장미를 봤어, 한번 봤어, 다 한 것처럼. 이전에 봤다라는 경험의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것도 어제 본 것과 오늘 본 것이 똑같은 게 없어요. 달라요. 좀 더 깊이 보면 또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왜? 끊임없이, 자, 엄마라는 말, 엄마! 이건 뭐야는 엄마를 던지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왜?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잊어버린 게, 외국 기자들은 다른 게 뭘까요? 왜가 없어. 질문할 줄 몰라.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 오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정답만을 배우다 보니까 왜라는 질문을 할지 모르죠. 더 깊이, 더 새로운 사실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이가 들었지만 왜를 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바로 왜를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왜일까? 왜? 끊임없이 왜를 던지, 왜는 답을 보여주고 또 그 답을 통해 또 다른 왜를 통해 다시 왜,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끊임없이는 왜는 의심이 아니에요. 왜와 의심은 달라.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당연히 여기지 말고 왜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 다음에 뭐니까요? 상상력이에요. 뭐뭐일까? 뭐뭐라면 뭐뭐일까라는 상상력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안에 상상력이 예수님의 상상력은 정말 놀라웠잖아요. 존 볼레 하나하나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상상력이 중요했죠. 자, 그 관찰이 얼마나 놀라운 걸 찾아보실까요? 무슨 꽃일까요? 코스모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 왜라는 던져보세요. 저 꽃 이름은 왜 코스모스일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이름에 왜 코스모스라고 붙였을까요? 왜?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죠? 우주예요. 어느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위대함이에요. 스마트폰은 사진기가 들어있잖아요. 찍어서 바로 확대도 가능하죠? 찍어서 확대해 보는 순간 답을 찾았어요. 자, 보실까요? 이 정도는 우리 봐요. 이 정도면 보죠. 그런데, 자, 보실까요? 이 정도까지는 보는데요. 자, 뭐가 보일까요? 왜 이 꽃이 코스모스일까? 네, 별이에요.
자, 별을 쳐셨어요. 자, 하나하나가 별이에요. 그 별이 폈는데 또 별이네? 그 안에 또 별이 들어있어요. 또 별이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온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꽃 한 송이에 온 우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루는 그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 강의를 갔어요. 아이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관찰, 코스모스의 우주 이야기 있었는데 몇 달 뒤에 한 6개월이 지나서 그 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이들이요, 목사님 다녀가신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도 코스모스를 이야기해요. 나는 관찰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이게 되고 그걸 통해 상상을 통해 새로운 것들 나간다는 거죠. 관찰이. 자, 얘 이름 뭐예요? 나비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디자이너죠. 나비마다 그 옷이 다 달라요. 자, 얘도 나비고 얘도 나비 옷이에요. 얘는 무슨 나비? 제비나비예요. 세상에 최고 멋진 디자이너. 그런데 이 디자이너가 어릴 때는 에볼레 때는 어땠을까요? 어릴 때도 예뻤을까? 정말 예쁘죠? 까이시까이시한테 이걸. 그런데 만약에 이 애벌레가 나는 못생겼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그렇게 보잘것 없을까라고 하면 나비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 그래서 나를 믿고, 자, 나 정말 놀라워요. 딱 이 산호랑나비가 딱 멈췄어요. 그러더니 여기 실을 뿜어내기 시작하네요. 딱 멈춰 몸을 쭝다. 얘가 어떻게 된, 얘가 됐고, 얘가 잠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얘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해요. 날개 보이기 시작하나요? 날개색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짠! 이렇게 나왔어요.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 등이 가려워. 손이 안 닿네? 왜 가려울까요? 날개가 나오려고. 내 안에 날개가 있다. 하나님이, 나비가 종류가 무지 많잖아요. 나비마다 종류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달라.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윤도현의 나는 나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나비. 목소리 너무 좋아. 나는 나비. 예, 우리 안에 나비가 있다. 나는 지금 내 애벌레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멋진 날개를 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얘 무슨 꽃이에요? 나팔꽃. 가장 흔한 나팔꽃이에요. 하루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디 회의에 가신다고 주일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주일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PPT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나팔꽃을 보여줬어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나팔꽃에. 오늘 나팔꽃을 늘 지나가다 어릴 때부터 봤던 나팔꽃인데 오늘 나팔꽃을 봤더니 나팔꽃에 뭐가 보여요?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여요? 저를 보지 마시고 나팔꽃을 보세요. 나팔꽃에 뭐가 보이나요? 빛이 보여요. 또 더 크게 보면 별이 보이지 않나요? 예? 별이 보이죠? 예. 우리가 흔히 별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별이 보여요. 나팔꽃에 마치 갈래꽃인 것처럼, 통꽃인데 갈래꽃처럼 별이 보이네? 그래서 왜 나팔꽃이 별이 있을까?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근데 빨간 꽃은 빨간 별이. 저것도 모든 나팔꽃의 종류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다 공통된 뭘 가지고 있어요? 별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자, 나팔꽃이 언제 펴요? 이른 아침, 새벽에 꽃을 피웁니다. 새벽에 꽃을 나팔꽃이 뭘 봤을까요? 저 하늘에 별을 봤어요.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잠시 뒤에 누가 등장해요? 해가 등장해. 해가 뜨니까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별이 보고 싶어졌어요. 별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별이 그리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가슴에 품었어요. 즉 그렇다죠. 뻥스럽지만. 제가 그래서 어떤 시를 같이 했냐면 이거예요. 하루는 식당에 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식당에 갔는데, 국수집에 갔는데, 거기에 책꽂이에 시집이 있는데, 딱 폈더니 이 시가 보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우리, 이런 심정이 있었죠. 이럴 때가 있었죠. 언제?
연애할 때. 그쵸? 연애할 때 그랬어요. 자꾸 뭐 할 때마다 생각나. 근데 결혼하고서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거야? 당신 없어. 너 없으면 못 살아가. 결혼 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너 때문에 못 살아 바뀌잖아요. 근데 너 없으면 너 때문에 바뀌는데, 자, 연애하기 때는 계속 보고 싶었어요. 뭐 할 때마다. 근데 여기 이제는 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죠? 내가 하는 모든 순간에 모든 일마다 그분이 보여야겠죠. 그분이 들려야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얼굴 모습에서 예수의 나팔꽃이 별을 품은 것처럼 예수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갈급한 목마름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예배 때. 이제 뒤에 교회 뒤에 등에 부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그냥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권사님이 딱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나팔꽃이 별이 그리워 별을 자신의 얼굴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 얼굴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품고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설교를 아주 잘한 거네? 라고 생각이 들었죠. 쉽고 단순하지만 상당히 쉽게 각인이 되겠죠. 자연을 속에서 쉽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 이건 뭐예요? 도토리가 이렇게 싹이 납니다. 저게 작은 게 나무가 되잖아요. 자, 도토리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토리의 몇 가마일까요? 딱 한 알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도토리같이 보잘것없어. 작고 형편없어라고 하지만 큰 도토리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한 알의 도토리가 뿐이다. 내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다 나무 잎사귀가 다 다른 것처럼 다 크기와 모양과 촉감과 맛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혜인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고, 들을 수 있는 눈이겠죠.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무슨 풍경일까요? 눈이 내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제가 언제 찍은 걸까? 제가 요 사진 찍고 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5분 뒤에, 이 사진을 찍고 5분 뒤에 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재판장에.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 찍은 거예요. 그냥 주차장 바닥에 콘크리트 깔아진 거 아주 작은 틈. 제 눈엔 5분 뒤에 10분 뒤에 재판이 벌어지지만 그건 어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내 앞에 길바닥에 아스팔트 주차장에 갈라진 저 틈새가 마치 겨울 나무가지에 눈이 쏟아지는 것 같은 너무 아름다운 환상적인 그림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보았어요.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건 뭘까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의 색깔이 자동차 때문에 지어진, 까만 횡단보도, 그 다음에 흰색 칠인데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마치 가을 단풍 나무 숲같이 보이죠. 관찰을 통해 나만의 상상력으로 내만의 이야기를 그려가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2005년도에 인사동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새벽 이슬 전시를 했어요. 세계 최초의 새벽 이슬만으로는 세계 최초의 새벽 이슬 전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슬 전시회 또 안 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거 찍을 시간이 없는데. 제가 전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십자가 사진전. 길 위의 십자가. 내가 길에서 만난 십자가예요. 우리 주변 바닥에 얼마나 아름다운 십자가들인지 몰라요. 이 십자가는 어디서 찍었을까? 물 십자가입니다. 자, 이 물 십자가인데, 자, 땅바닥에, 골목에 돌 더이려. 이 아름다운 십자가가 어디에 찍은가 보실까요? 여기 찍은 거예요. 골목길에 첫눈이 왔어요. 눈이 왔고, 눈이 녹았어요, 금방. 눈이 녹은 물이 이 틈에 고였어. 바람에 단풍 하나 날았고요. 저 흰 게 뭐냐면 하늘 위에 눈이 그치고 구름이에요. 이 뭉게 구름이 비친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아름다워. 이 아름다운 십자가가
저 형편없는 골목길에서 제가 만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만 찍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풀어서 제가 길 위의 십자가라는 책을 내기도 했거든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를 의미를 같이 사진과 함께 풀어 쓴 책도 있는데 이걸 전시를 하고 싶은데요.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보석 십자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제가 이제 액자 해가지고 팔았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가는 십자가가 저거였어요. 이건 어디서 찍은 십자가일까요? 저희 아파트 계단에 그냥 바깥에 계단에 보도블록 사이에 보도블록 그냥 빨간 자주색 보도블록이에요. 그 팀에 그 이끼가 꼈고 갱이밥이 나왔는데 저렇게 아름다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움들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자, 빛이 뿜어내는 십자가. 얘는 무슨 제목이 뭘까요? 날개 달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짐이 아니에요. 하늘로 날아오는 날개예요. 이렇게 제가 길에서 만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십자가의 의미들이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는지 몰라요. 눈으로 보면 이거는 뭐냐면 종로상가에서 을지로상가로 가는 지하철역 아니야. 거기에 그냥 바닥인데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타일에 이게 썬팅지가 벗겨진 거야. 근데 이렇게 멋진 십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찍었어요. 다 전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이거 빨간 십자가 지금 저희 집 거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제 가슴에 찬송가 하나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저희 아파트 마당에 깨진 돌틈에 풀이 났어요. 그런데 저 돌틈에 있다 보니까 누가 지나가도 밟히질 않아. 그쵸? 이때 제게 찬송이 들려왔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한 시대. 그래서 이렇게 나는 그냥 어디서든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요. 언제 어디든 바라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혹시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름다움만 보는 게 아니다. 우리가 파괴되는 창조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름다움이 아니라 파괴되는 것도 봐야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아픔의 현장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지금 야곱의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잠에 깼어요.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을 어디선가 본다라고 생각했지만 깨워서 보니까 내가 누워 자던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늘 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질문 하나. 그날 야곱이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꿈을 꾼 하나님 만난 이 장소가 아니라 한 1km쯤 떨어진 저쪽 아래서 잠잤다면 그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내가 여기가 아니라 1km 떨어진 저 골짜기에서 잤으면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거기서도 만났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어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예요. 내가 있는 바로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름은 뭐예요? 지금 여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뭐여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죠. 삶의 신앙 간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여기 내가 그분을 만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내 삶의 모든 일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니 바로 내 능력인 거죠. 지금 여기. 가장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곳은 저 어딘가가 아니라 이곳 바로 지금 여기라는 사실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 문을 열면 간다. 여기에 보아라에 영어 성경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Here I am. 무슨 뜻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내가 여기 있어.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들겨 계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항상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여기. 히어야. 단지 우리가 길을 닫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에요.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계시다. 그렇다면 히아라렘 여기는 어디예요? 내가 있는 자리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고 내 삶의 모든 삶의 고백이고요. 아파하는 신음하는 지구에 고통받는 곳,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모든 곳이죠.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흐른다.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흐른다. 흐른다는 말이 뭘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흘러와요. 자,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죠. 우리는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을 지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를 멈추고 우리 곁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날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육신은 높은 하늘 곳에서 낮고 추한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육신의 하나님이에요. 하늘 영광 좋은 거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성육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이것, 높은 곳을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가장 낮고 추한 곳으로 내려오신 성육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삶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삶은 잃어버렸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교회가 문제가 바로 시작되는 거겠죠. 우리가 성육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어떻게 될까요? 낮은 곳으로, 세상의 아픈 곳으로, 슬픔이 있는 현장으로 끊임없이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니 그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이런 하나님 예수를 고백하고 이런 하나님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교회가 오늘 세상 속에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죠? 바로 이 가짜 예수를 믿는 거죠. 분명히 예수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인데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어떤 마음? 낮아지는 예수의 마음. 바로 이 마음.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내가 뭐 성경을 받고가 아니라, 예수처럼 하나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던 그 마음, 종된 마음. 이 마음을 갖는다면, 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면,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이 세상이 갈수록 정말 혼탁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게 뭘까요? 녹조라떼. 그 유명한 이명박이가 만든 녹조라떼죠. 자, 왜 녹조라떼가 됐을까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낙동강 경천대입니다. 낙동강 천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경천대인데요. 이렇게 아름답던 강을 다 팠어요. 하나님이 만든 건 부족해. 그래서 장로가 더 멋지게 만든다고 다 파서 물로 채웠어요. 물로 가득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은 많은데 흐르지 않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진리는 간단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예요. 그러면 고인물에 썩은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강은 흐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흐르면 이 간단한 걸 문재인도 못했어. 이재명도 못하고 있어요. 이 쉬운 걸. 이명박이는 단 수만 년 흘러온 강을 단 4년 만에 막았는데, 문재인은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고,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 이제는 그냥 헛수로 보내고 있어요. 언제 이 강은 수문이 열릴까? 인간의 특별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수문을 열어 강에 물이 흐르기만 하면, 그거 맑아지거든요. 에스겔서 47장 9절. 제가 4대양 사업 때 발표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미 성경에 4대양 사업을 하지 말라고 써있다고 해놨어요. 보면 여기 보면요. 자, 에스겔 40장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강물이 흐르는 이런 것보다 혼사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태산하겠고
이 강이 이른 각지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와, 제가 충격 성경 읽다 오늘 에스겔서에 4대강 사업하지 말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강이 흘러야 물이 맑아져요. 물고기가 많아. 그 다음에 강이 흘러서 바닷물이 흘러가야 육지에서부터 영양물이 흘러가니까 그 대륙붕, 강이 내려온 하구에 바다에 물고기 많아. 그런데 강을 막으니 강은 썩고 강 하구도 영양분이 없다. 강과 바다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놀라운 진리를 봤죠. 강의 생명은 흐르는 역동성에 있어요. 흐르면 스스로 맑아지죠. 스스로 치유돼요. 자, 스스로 흐르면 스스로 치유되는데 우리는 개독교라고 합니다. 왜 개독교가 돼 있을까요? 교회는 많아요. 수만 명씩 모여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고.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고. 사랑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 삼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안 하시네. 네, 여러분. 병든교회가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되는 방법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세상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만 하면 돼요. 바로 수평이죠. 강물이 흘러갈 때 스스로 맑아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갇혀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욕하고 소송하고 난리친 거거든요. 세상으로 향해 흘러가는 소통할 때 오늘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우셨다고 했지 교회를 만들고 아름답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로 갈라야 돼요? 세상으로 계속 흘러가야 돼요. 세상 속의 교회가 돼요. 그런데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교회는 뭐가 됐어요? 은행의 빚쟁이가 되겠죠.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들어가셨는데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은행의 빚이 됐죠. 담보대출로, 수많은 담보로 건물을 거대하게 져놓고 그 빚을 감기 위해서 헌금은 뜯어내고, 그렇죠? 끊임없는, 그렇게 지어놓은 건물은 또 몇 년 뒤에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또 이제 다 팔려나가고, 그리고 이단들이 또 차지하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아. 성전이라고 해놓고는 그렇게 힘들게 저는 건물들이, 이단들이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무지 많아요. 정말 너무나 아프죠? 건강한 교회가 돼서 세상을 흘러가야 된다. 예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 죽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음하는 세계로 달려가는 기류의 신앙. 그 다음에 교회에 올 때 없는 일상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왜냐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수님은 지금 법법자예요. 법을 어기고 계시죠. 우리는 늘 예전에 법 안에서 한다. 아니, 우리는 어떤 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편견과 시선들, 이거를 바꿔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잘못된 간섭가치들을 뛰어넘으셨다는 것. 이 참 얼마나 예수님이 멋진 분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꾸는 자 예수의 삶은 시작. 네, 그냥 더 열심히 믿어봐. 그러면 복받을 거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에 잘못된 것, 종교에 잘못된 것들을 자기의 삶을 통해 그냥 뭐 싸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몸을 통해 거짓들을 밝혀내는 정말 놀라운 분이셨다 싶죠. 여러분 오늘도 그분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제가 오늘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교회가 이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근데 참 우리가 예수님이 초대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대한민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참 좋았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오늘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슬프죠? 청년들 얼마나 많은 자살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1년 자살자 수가 14,000명이 넘어요. 하루에도 40명 이상씩 죽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기사 하나가 늘 마음에 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미국과 다른 나라, 다른 나라가 있지만 한국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인 총리 사망자는 1만 6,500명, 한국인 저작자는 1만 3,833명. 한국인에게는 총리권은 한국사회 자체가 대량 설상입니다. 예. 너무 끔찍한 말이에요. 정말 섬뜩하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죠?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은 대한민국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뭘까? 바로 지금 여기로 달려가는 우리의 교회는 세상에 아픔이 있는 데로 달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현실 한번 볼까요? 자살률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가계부채세 OECD 국가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1위, 청소년 흡연율 OECD가 1위, 성인 흡연율 1위, 가장 최저임금 1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 자동차 속도 사고율 1위, 1위. 끝도 없어요. 대한민국 놀라운 나라예요. 바로 이런 위대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죠? 이게 거짓말일까요? 한번 낙태율 1위, 대학의 실업 증가 폭발 1위, 노령화 지수 1위. 의지 없어요. 보시죠. 복지 비율 OECD 최하위, 아이들 삶의 질 꼴찌, 꼴찌, OECD가 꼴찌야. 의지할 사람 없어, 꼴찌. 교사 만족도 OECD가 꼴찌. 됐습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전부 나오잖아요. 전부 다, 여기 있다. 국회의원 경쟁력 OECD가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제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지지를 했어요. 지지 선언을 했고 제가 유튜브 영상이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제 유튜브 영상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지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위험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가 얼마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산업일까?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이 올인돼서 만약에 이게 반도체와 AI 잘못되면 나라는 그대로 폭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위험한 대한민국 도박판에 걸고 있다. 그로 인해 송전탑 전기, 지속 가능한 이 산업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어마어마한 수백 년, 수천 년 갈 지속 가능한 산업처럼 송전탑을 난리를 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심각한 위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깨웠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럽니다. 교회가 왜 환경을 해야 됩니까? 많은 이런 질문을 들어요. 자, 이럴 때, 제가 들는 잘 비유가 있어요. 걸어서 가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미치광이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미쳤어요. 쓸모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도, 미쳤네? 가치가 없네? 라고 지나갈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멈추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들었던 군대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냥 지나가소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맞아. 내가 잠깐 착각했구나. 내가 너랑 상관없지 하고 그냥 지나갔나요? 아니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요. 교회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교회가 환경과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귀신아, 나가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세상을 아프게 하는 이 귀신들을 나가라고 교회가 외치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는 단 1도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쓰셨지만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는 단 능력을 쓰지도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버렸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버림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배부름을 요구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신경이라고. 왜일까요? 50년 전에도 사도신경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40년 전에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30년 전에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지금도 믿습니다를 합니다. 믿다가 끝나요. 삶의 변화는 단 1도 없어요. 이거 정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믿는다고만 갈까요? 근데 여러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짐과 변화의 각오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오늘, 여기서 깜짝 놀란 건, 우리 정선생님이 쓰신 신앙 고백문이었어요. 이게 매주 똑같은 건가요? 그랬더니 매주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언젠가 세길교회를 갔는데 이런 신앙 고백문이더군요. 정말 좋았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변화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사랑으로 서기고 동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믿는다면 뭘까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 진정한 신앙 고백이지 않을까? 벌써 그 오래된 신앙 고백문을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맨날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말씀 거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숙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일부 말씀에서 좀 뺐는데 길어질까 봐. 그래도 오늘 아침 많이 길더군요. 성경을 딱 피자마자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는 걸 아시나요? 성경에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웃음소리는 네 가지가 좀 있어요. 미소, 희소, 홍소, 방소예요. 미소는 얼굴만 살짝 웃죠. 그 다음에 미소, 희소, 살짝 얼굴이 더 크게 웃는 거고, 홍소와 방소는 큰 소리 내고 웃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웃음의 종류가 다양한 거 보시면, 자, 샘이 물에 가득 차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족하고 계세요.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얼굴이 찡그리고 있을까요? 만족해 웃고 계시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웃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웃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와서 스바냐 3장 16절에 딱 오면, 3장 17절에 오면 하나님의 웃음소리로 가득해 깔깔 웃는 소리. 자, 보시죠. 여기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너, 아니, 처음에 나오는 단어. 바로 너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 누구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야. 그 시편 기자는 말한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너의 가운데 계세요. 내 가운데 계세요.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내 구원자이신데 그분이요. 그 전능자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이에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자 보실까요? 너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보고 미칠 것 같아. 나를 보고 웃고 계신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나를 보고 미소 짓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껄껄껄 웃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꾸짖고 야단치고 왜 그밖에 못 되냐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미소 짓고 웃고 깔깔 웃으시는 나를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나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 구절일까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바로 이 시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우리 삶이 바뀐다면 바로 오늘 지금 여기. 그분이 여기 나한테 나랑 계셔야 돼. 나랑 같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런 믿음이 우리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기뻐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나와 함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중에 너에다가 내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이 뭘까요? 최병성인데요. 제 이름 최병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남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컴퓨터 쳐가지고 냉장고 앞에 선반 앞에 붙여놓고 매일 몇 번씩 묵상하신다면 저는 이 한 구절만 가져도 우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이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 매일매일의 내 삶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니까 바로 지금 여기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저 먼 하늘 어딘가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내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지금 여기 교회에 오늘 저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었고 지금 여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 속으로 달려가고자 하면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계시고 아파하는 세상 속에 있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위로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지금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날마다 승리 있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지금 여기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옷을 나는 이미 입고 있고 복음의 기쁨이 오늘 나도 내 안에 능력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며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나의 못남, 나의 허물만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볼 때 문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 허물을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은 당신의 능력의 종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당신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당신의 지금 여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